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인 지식으로 혹은 지혜나 경험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말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있는 비슷한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을 빗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육신의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인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대 성인 뭐 그러잖아요. 예, 석가, 공자, 맹자 뭐 그 라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유일한 구주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수용하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하늘의 언어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예수님을 말씀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3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바라보지 못하면 절대 이해 못하죠. 성경 66권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봐요. 믿는 사람도 성경을 물론 보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 1000번 봐도 성경 이야기를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고 눈물 나고 감사하면서 성경을 봐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성경을 대할 때나 또 뭡니까 신앙 교회 생활할 때나 언제나 영적인 가치, 영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모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같은 눈이라도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같은 귀라도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심령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고백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죠.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떡을 쫓는 사람, 또 생명의 양식을 쫓는 사람, 갈라지는 거죠. 이게 육신의 떡을 쫓는 사람, 육신의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요. 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요.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새겨두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우리 시몬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버금가는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우리는 안 떠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불러서 사명의 멍에를 지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멍에를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스스로 벗어낼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못난 놈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네?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이 나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러면 목사가 힘들면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를 목사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로 변화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아닙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저는 끝까지 멍에를 지고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에 교회는 많고요.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교회 있죠.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붙잡고 일생을 복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진데 하나님, 이 믿음 굳게 지켜주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과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